우리 수요 열린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달 열린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찬양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제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또한 전해주실 그 말씀 또 함께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함께 손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주시고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녹아들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다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강가에서 누리는 우리의 참된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부름을 주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참된 은혜의 강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신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주님 조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야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와 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 시리즈 11번째 시간 복음을 아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아는가. 여러분들 복음을 아십니까? 아멘. 김준영 목사님이 제일 크게 대답하셨습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뭐죠? 십자가?
십자가의 부활 맞습니다. 김정국 목사님 너무 정확히 잘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영어 단어 뭐 가스펠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굿뉴스라고 하는 좋은 소식, 그런 좋은 소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인생 속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대학에 어플라이 하였을 때 대학에 붙었다, 합격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고대하고 기다렸던,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대학에서 입학 허가가 난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딱 전화로나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전달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저도 결혼해서 우리 아내가 날인이를 가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기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정에 굉장히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이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어떤 이 기쁨의 소식.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하게 일시적인 어떤 기쁨의 단 한 번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에 빠져 있었던 우리 모두를,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들에게, 죄인 된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 그게 굿뉴스, 가스펠, 가장 기쁜 최고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단 하나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수도 없이 이 교회 안에 문 밖을 들락거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살았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의 그 원리,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해내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또 그 고린도 도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뭐 이것을 왜 사두개인처럼 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교회 내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이 부활에 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하는지를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복음을 아는가의 이 질문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고 또 은혜롭게 잘 정립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아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음은요, 이 복음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은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는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1절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나는 복음을 전한다예요. 그의 일상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관심사는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해요. 굳게 지키는 것,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굳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헬라어로 카테케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카테케테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굳게 붙들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요 내가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내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그냥 딱 한 번 듣고선 어우 좋았어, 굉장히 좋은 말이네, 내가 어우 믿음이 간다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헬라어 카테케테라는 단어의 굳게 지키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굳게 지키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내가 한 번 듣고 흘려간 복음이 아니라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붙들린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헛되이 믿지 않다. 이 헛되이라는 헬라어 에이케라는 단어는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목적 없이 헛되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 지식과 같은 어떤 감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의 기분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믿는다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부인했던 그런 것,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부인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헛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런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이 2절 말씀에 나온 우리가 그것들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요, 한번 들은 것으로 멈춰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붙들려져서 우리의 믿음으로 가득가득 잘 채워져야 하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일까? 근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풀어주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성경에 나온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적으로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받으셨었나요? 세례 때 세례문답을 하며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하나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믿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아멘으로 대답하셨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세례 받은 지 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 침례교에서 침례를 줄 때에도 이 웹타이저라는 이 침례를 물에 담글 때 죽었다라는 그 의미로, 그때는요 그 물속에 왜 잠기는가? 나는 그냥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나의 옛자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때 나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결국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영적 의미, 나의 옛사람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라고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결국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가? 복음은 제가 분명히 앞서 말씀드릴 때는 어떤 굿뉴스, 좋은 소식이지만 성경 안에서는 죄에 빠졌던 인류를 그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그 소식이잖아요. 기쁨의 소식. 죄 가운데 아주 너무나도 상처투성이고 엉망진창인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 위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 되어서 나의 옛자가 죽어나가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첫 번째가 죽음을 담고 있다면 두 번째는 부활을 담고 있는데, 부활은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죽었지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내 옛자는 죽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사시는 것이라. 그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인생.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로마서와 뭐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에서 복음을 말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고 다시 생명으로 살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안고 있는 복음은, 내가 교회를 십수년을 다녔고 오랜 시간을 다녔어도 복음이라는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데, 너에겐 복음이 무엇이니? 너에게 무엇이 좋은 소식이니? 나에게 좋은 소식은요? 글쎄요,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거, 우리 집안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는 거, 맞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굿뉴스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명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바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인생, 바로 이 명제를 바르게 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아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사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인생이 되면요, 여러분,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중심인 삶이 벗어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살았던 인생, 여러분 인간관계 하면서 그런 인생들도 많이 만나죠. 10원 하나, 절대로 10센트 하나 틀리지 않는. 근데 저는 그런 자기 손에 절대 안 보려는 분들도 만났지만, 이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자기 손해 보는 바보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보증을 서뒀다가 그 빚을 끝까지 갚아서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제 그 빚 다 갚았어요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그거를 왜 대신 갚아주세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분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삶에 동참하여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유익하지 않고,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감당하겠다라는 자기 손해 안 보려는 삶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 바로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사는 그런 복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번째는요, 복음을 아는가 두 번째 말씀은요, 복음은 우리의 자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때에 나타나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자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때 나타나는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이면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던 그 순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오다가 그 뒤에 보면은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면서 8절에 마지막에 본 사람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보았다, 나도 보았다,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인물을 들여다보며, 바울을 들여다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도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에 들여다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을까요? 사실 어떤 그가 이룬 업적이나 이런 걸 따지면 절대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는 분명히 아까 9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라고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부끄럽습니다. 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사도라고 부르심 받는 것조차 이거 너무 창피합니다. 이 마음에 불편해요. 어렵습니다라고 정말 자기의 어떤 고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deeply 담겨져 있었던 그런 사도였어요. 근데 그 스스로가 자꾸만 나는 가장 작은 자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 이 12장 9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 자신 나라고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죄인 중에서 나는 지독하고 아주 악독한 괴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깔아요. 이게 겸손한 척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은 그가 자기의 열등감이 많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가는 걸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아요. 어떻게 하면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까? 나는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 뒤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정답이 보이십니까? 나의 가장 작음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 겸손,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deeply 바르게 정확히 알 때 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다리를 고쳐줬던 제비가 박을 물어주잖아요. 그 제비도 은혜를 알아요. 그죠? 그 제비도 은혜를 알아요. 강남 갔다 온 제비가 박을 밀고 와서 그렇게 박씨를 터뜨려서 자기를 치료하여 줬던, 그죠? 그 가정에, 흥부의 집에 아주 금은 보화를 잔뜩 안겨줬던. 그런데 하물며 죄 가운데 엉망진창이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이 은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카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나된 것으로 이렇게 내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논리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결국에 그것을 알고 나니 자기의 삶의 변화된 것,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가장 작은 자, 최고의 사람, 가말리엘 학파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 가문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최고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부와 권력, 모든 것들을 다 소화했던 최고의 아카데미까지 다 마쳤던 최고의 학자 출신의 부족할 것 없던 그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는 작은 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자리.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일깨워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작음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나의 변화된 삶 자체를 통하여서 나는 지금 부활의 강력한 증인이다, 나도 보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 그냥 음성으로 들었던, 환상 중에 보았던,
자기가 직접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마주하고 만났던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앞서서 예수와 직접 그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를 만나서 그와 함께했던 사도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신학교에서 옛날에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사도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예수를 직접 마주한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로마서 배울 때 배웠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그 포인트가 떨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나의 가장 작음을 알고, 내가 가장 작음을 알고.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 이틀 동안에 애쉬빌 한인 침례교회로 이제 우리 목회자 NC 교회 협의 목회자 수련을 다녀왔어요. 참 은혜를 또 많이 나누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모이면 저희가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모여서 놀 거라고 예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정말 저희도 예배가 많아요. 예배도 많고 막 서로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맨날 예배하는데 여기 와서도 예배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다 나누지만 그러면 다음에 또 가도 또 예배가 또 있어요. 예배가 있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저희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민선식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저랑 같이 DBU에서 공부하고 사스랑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이분이 88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 베이스 기타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기타 정말 잘 쳐요. 그 교회에 갔는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거의 이제 연락을 자주 못 하니까 만나서 얘기 나누다가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작은 교회였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리노의 은혜교회라는 침례교회가 생각날 정도로 보니까 목사님 8년차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에 왔을 때 성도가 6명이었다고 해요. 6명. 한인이 300명인 애쉬빌이라는 지역에 한인교회가 몇 개 없대요. 근데 2개인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한 40여 명 이렇게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교회에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모든 교회 뭐 인테리어나 모든 것도 손이 안 간 데가 없는 거예요. 스피커도 다 다시고 모든 걸 다 혼자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도와준 성도님들이 계셨대요. 이번에 갔을 때도 목회자들이 온다고 막 지극정성으로 막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봤었어요. 목사님, 그냥 음악 계속 했었으면, 좋아하는 음악 계속 했었으면, 그 음악 그냥 했었으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베이스 기타리스트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만족하세요? 지금 너무 만족한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좋대요. 자기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대요. 다른 교회로 이렇게 점프 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침례교 안에서. 근데 그때 그것들 다 거절했대요. 지금 너무 좋아요, 목사님. 딱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길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딴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선택은 내게 주신 이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 음향을 만지고 이럴 때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6명밖에 안 남았던 이제 클로즈하기 일보 직전의 교회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딱 봤더니 뒤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막 스케줄표가 나와 있어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목사님도 한번 들어가고 목사님 사모님 한번 들어가고 2명씩 짝을 져서 청소 담당이 쫙 돌아가는 리스트가 3개월치가 쫙 있길래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며 예전에 그 리노에서 침례교회에서 있었을 때 그런 생각들도 나고 예전에 휴스턴에서 작은 교회 섬길 때 그런 생각들도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들도 생각이 나며 한 사람의 나의 자금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자금을 아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또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그곳에 나와 있었던 성도들이 몇몇이 젊은 청년들도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섬기시고 아낌없이 돕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 목사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유를 알겠다. 그 복음에 증인되는 것을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도 나의 자금을 가장 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자금을 잘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복음을 하는가?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자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때 나타나는 복음입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주석책을 펴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클리어하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함과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가장 작은 나로 나의 부활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안에, 제 안에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장 이 복음을 아는지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의 자아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교회가 있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공동체가 있고 또 내가 영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 또 장로님들이 있다는 거, 또 나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각자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삶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 교회를 향한 더 그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한 형제의 자매로서 한 교회의 성도로서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버지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또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주일마다 나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축복의 말씀이 성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 뜻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아픔과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하면 크게 부르짖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물질에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저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문제와 저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묘와 라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욕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영으로 주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저들의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삶을 영원히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신장한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도하리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우리 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삶의 짐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의 모든 상한 갈등의 짐, 그 모든 육신의 모든 짐들, 또 마음의 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부르짖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질질 끌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질고와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복음 되어 주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온전한 복음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각자에게 뿌리내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복음으로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에게 다시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